됐나요? 예, 됐네요. 오케이. 예, 됐습니다. 오늘 그 설교 본문 에베소서 강해 설교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길.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먼저 3장 14절에서 21절 설교 본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원희영 형님 14절에서 21절까지 설교 본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조용기 목사님처럼 큰 교회를 이루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인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소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해서 9988 234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에 크게 성공하여서 이제 세계 선교를 섬기는 것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원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소원은 이것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골로새서 1장 19절, 2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이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파트 기도의 자세, 14절 15절 기도의 서원입니다. 바울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다 육신의 아버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 자식들을 사랑하고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윤수정님이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여러 번 전화해서 언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도착하자 시간을 전폭적으로 내서 교제를 해주십니다.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합니다. 최고로 좋은 모자도 선물합니다. 윤 소장님은 이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아버님이 선물했다고 자랑하고 다니십니다. 아마 아버님은 윤 소장님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다만 이 땅의 아버지들은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20절이 그 답이에요. 20절 말씀 우리 정혜동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이 표현이에요. 요즘은 곳곳에 자판기가 있어요. 커피 자판기, 담배 자판기, 음료수, 또 사진 자판기들이 있죠. 자판기는 우리가 누르는 대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판기가 아니죠. 우리는 철없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셨다면, 철없는 기도를 다 들으셨다면 오늘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철없는 기도를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 좋게, 더 넘치게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울의 기도 자세입니다. 바울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미국 선교팀이 이제 독일 선교팀과 함께 합심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한 독일 청년이 미국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요. 야, 너희 미국인들은 기도할 때 바지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기도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바지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기도도 하고 막 설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자 미국 청년이 이렇게 되물었어요. 야, 그럼 너희 독일 사람들은 눈을 뜨고 기도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그 독일 사람들은 진짜 눈을 뜨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할 수도 있고 눈을 뜨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서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통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심 없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는 배우고자 합니다. 이 기도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내용,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16절입니다. 자, 16절. 우리 16절 말씀 우리 서목사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육체 건강 매우 중요합니다. 겉사람이 약해서 병에 걸리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다 헛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가 걸려서 참 목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아프니까 만사가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이제 원희영 목사님처럼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적당히 잘 먹고 잘 자고 또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우리 속사람이 약하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단의 밥이 됩니다. 특히 주님의 종들이 연약하게 넘어지면 교인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대답하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자신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권능을 받습니다.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정복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에 내주하신 때를 기점으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창조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성령 받은 성도들이 속사람이 계속 성령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바울은 성령 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전자기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도 충전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든 선교사든 권사든 장로님이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스마트폰을 충전해야 하듯이 우리도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영적인 배터리가 지금 제로에 가깝습니다. 저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성령 충만한 분에게 안수를 받으면 됩니까? 성령 충만 집회에 가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가를 가장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 저희들이 3장을 공부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5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거하소서입니다. 17절 우리 원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 키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옵시고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서 이제 계시게 하옵시고 내주하다 이 헬라 동사를 봤더니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 두 단어가 있어요. 예, 파로이케오는 이제 나그네가 일시적으로 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근데 카토이케오는 어느 곳에 항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7절에 쓰인 단어를 이제 헬라 성경을 봤더니 카토이케오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집에 항구적으로 영원히 거하도록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항구적으로 거하도록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구적으로 거한다는 말은 항구적으로 거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일 때 가능해요. 객이면 이제 항구적으로 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에 항상 거주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도 우리의 주인이 되길 간절히 원하시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겠죠.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고 심지어는 없는 것처럼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매일 주님을 주님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의 영과 혼과 몸을 쓰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는 것.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인으로 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자, 19절부터 17절부터 19절이죠. 자, 서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 거기까지.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이제 뿌리가 깊이 박힌 견실한 나무를 우리가 연상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터가 굳어져서, 이 말은 이제 튼튼한 터 위에 건축된 집을 연상하게 하죠.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나무는 튼튼해지고 기후에 관계없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집의 기초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우리는 세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집을 하나님 사랑 위에 견고하게 놓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나무를 지탱해주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고 또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우리들의 삶이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위에 우리의 신자들의 삶의 집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를 하죠, 바울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를 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려면 다른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용서할 사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인데,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 그 조건 없이 베풀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의미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이 말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이제 다른 성도들이 필요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넓이가 무엇일까요? 넓이는 사랑의 범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범위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무한한 것입니다. 사랑의 길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속 기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의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 끝이 없습니다. 지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타락한 인간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깊습니다. 높이는 신자들이 일으킴을 받은 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옥 바닥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으므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청년이 전쟁에서 눈을 크게 부상을 당해서 후송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이 눈 부상을 이제 살펴보고 상처가 너무 커서 수술은 하지만 앞으로 봉사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며 웁니다. 청년은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근데 붕대를 풀기 전 의사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소경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고맙게도 눈 하나를 기증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한쪽 눈으로 당신은 보게 되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마침내 의사가 붕대를 풀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보여옵니다. 보니 앞에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얼굴을 보니 눈이 하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눈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통째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의 생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피조물의 생명인데 주님의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이십니다. 또 우리의 생명은 죄 때문에 어차피 죽을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창조주의 생명을 버리십니다. 죽을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매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더욱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 만민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세계선교 전략연구소 모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모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제 세 개 기도 제목이죠. 근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 이것을 더욱더 깨달아 알도록 그것을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이죠.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9절에 기도의 열매, 기도의 결과. 자,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그리스도 원문에 보면 이 기절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되는데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독일어 성경에는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미디어 erfüllt werdet mit der ganze Gottes Fül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밋 요 단어가 그 결과 목적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다밋.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충만, 에베소서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충만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이 세 기도 제목으로 매일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네, 주인이 되소서. 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이게죠. 그리고 오늘 나를 다스려 주소서.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소서. 사랑 그리스도의 충만.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 위에 우리가 쓰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기도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20절, 21절 사도 바울은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소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참 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 오셔서 매일매일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매일매일 깨닫고 그 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정선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 공기도 너무 좋고 오늘 이상 목사님 에베소서 강의가 우리에게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회복시켜줘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자, 또